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자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살아났다라는 의미 외에도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장면들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우리가 읽은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장면 5가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 5가지는요 각 장면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함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아는 만큼 그리고 깨닫는 만큼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앞서 있는 모든 사건들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이 부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부활절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지금 미국마저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세상 문화 지식에 너무 많이 묻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부활절 하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문화적으로 벌써 부활절 하면 달걀을 꾸미는 날이 되었어요. 달걀 받고 달걀을 꾸미는 날. 그리고 심지어 달걀 부활을요 숨기고요 찾는 행사를 합니다. 뭐 이거를요 심지어 토끼가 숨겼대요. 토끼가. 그래서 부활절 토끼, 이스터 레빗이라고 하는데 이 토끼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교도의 관습과 문화에서 나온 것인데 어느 시점에 이것이 기독교 문화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한번 기독교 문화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하고 나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절기 때 특별히 제가 성탄절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탄생하신 걸 기념하는 날인데 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선물 주고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시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 같은 의미로 이 사진 한 장이요 많은 걸 의미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활절 토끼입니다. 그리고 이 토끼와 함께 달걀들을 꾸미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활절의 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거든요. 이제 이건 앞으로 한국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멀리 있고 가운데는 누가 있다? 부활절 토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어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그냥 날 위해서 하루 쉬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마저 이 날이 그냥 절기로서 반복되는 행사로서 드리게 된다면 과연 이 부활의 의미를,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부활의 축복을 얻고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1부 때도 그런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우리 주부님들이 많으시니까 주부님들 제가 항상 존경합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면 그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해서 이제 가정들에 보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디시 그 그릇, 그 디시워셔라고 하는데 그 디시워셔도 있고, 요즘은 청소기도 청소 로봇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다 해주고. 누가 그걸 사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사줬는데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갖다만 놔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걸레질하고 다 닦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봤자 사용하지 못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인 부활의 능력 가진 자들인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여러 행사도 있는데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부활의 능력과 축복 역시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참된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의 말씀을 이제 볼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에 대한 증거들은 제가 2024년도 부활주일날 말씀 많이 드렸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면 5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장면들이 지금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축을 여러분이 아셔야 오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장면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5가지 주제는 성경을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만 떼서 볼 수가 없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말하면요, 바로
택한 자기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잘 이것을 설명했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목적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죄를 범하여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아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 그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지만 이 역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사형 선고요, 대신 받는다고 하면, 제가 솔직히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사형 선고는 제가 받지 않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 사랑하는 가족, 제 딸들이라면 제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이들이 뭔가 어떤 잘못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제가 대신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제 딸을 대신해서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 딸은 사형 선고 받지 않고 풀려날 것입니다. 맞죠? 왜? 제가 대신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풀려나서 제 딸은 그래서 풀려나서 남은 생에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역시 죽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구약에 짐승의 희생 제사를 두시고 매번 반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우리가 영원히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죽으면요, 죽는 순간 그대로 영원한 그 죄값은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실 가운데 두 가지 조건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원히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영원히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누군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즉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에 죄가 없으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취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는 누군가의 죄를 영원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한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자, 2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이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이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시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봤기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물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식에 받는 세례와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물 세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물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대제사장의 후손이 되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가 통치하시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 세례 안수를 받으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가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니까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든 죄가 전가되는 장면. 그리고 성경은 이를 이미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사건, 이게 바로 물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이제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즉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말씀 사역,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온전케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구원, 바로 성화 구원의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물세례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7일 남았어요. 그 한 주간, 그 시간 끝까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여전히 다른 구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일에 집중하셨던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물세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죄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시는데요, 너무 힘없이 잡히세요.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저항은 베드로가 했죠. 왜?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셨습니다. 모욕당하셨어요. 조롱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사실요, 이것을 쭉 보고 있으면,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식에는 너무나도 이게 맞지 않고 부당하게 보여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를 발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의 뜻과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그 바램과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건들을 볼 때는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부당해 보입니다. 맞지 않아 보여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과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그 과정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과정이었다면,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요 사망의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물세례 받으신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무한 감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 없었어요. 부당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저주, 사망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들 하세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다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죠.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영원히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그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 죽을 때까지 계속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달아 놨을 때 그 고통이요,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이요, 배가 되고 배가 된대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십자가 형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된다니까요. 전 죽었다 깼다도 아닌 것 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짐을 누가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 죽으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때가 제 6시쯤 되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간대로 하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지성소, 하나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를 가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죄 사함 없이 들어갔을 때 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막아놓으신 보호장치였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선택된 자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것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으로 인해 거룩한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나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자,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남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5가지라고 했죠? 네 번째. 네,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죽음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론에도 잠깐 봤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어서 무엇을 또 증명하냐? 바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확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천국.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활에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하면 그때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원로목사님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삶은 삶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영원한 삶.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영적인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의 능력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 영생을 얻었기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된 생명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사망으로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의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완성된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들으실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다시 살았다 보다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구원 계획이 나에게 완성되었구나.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구원 계획이 어떤 죄 사함 받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그 부활의 축복을 제가 잘 못 누리는 것 같은데 구원 계획이 내게 완성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얻은 자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완성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승천하고 관련이 있어요. 승천하고. 짧게 예고만 드릴게요. 왜 승천하고 관련되어 있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널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회복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슬이 우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주 구원의 완전한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믿음과 충성으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오늘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으며 이 땅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 우리가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면서